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초 후에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바로 들어가시는. 나는 잘 지내셨습니까,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중생님들? 아유 너무 덥죠. 아, 대박. 녹아내릴 것 같아요, 스님. 아유 근데 덜 녹은 것 같아요. 좀 녹았으면 아직 조금 덜 녹았습니다. 좀 녹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뜨거운 데로 가. 선생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가 있어요? 오늘 할 얘기 꽉꽉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타이트하게 가려고요. 그 많은 걸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스님 같은데. 말만 좀 빨리 해주시면 돼요. 스님의 여부에 따라서 아무튼 네. 오늘 질문은 AS 질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생전 예수제에 대해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이 달렸어요. 부모님의 생전 예수제를 모시면 부모님이 꼭 같이 가셔야 되냐 아니면 자식만 가도 되냐. 물론 같이 가시면 좋겠지만 뭐 여건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밌는 얘긴데. 정말요? 네. 근데 이거 입시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입시기도 때도 자녀분이 와서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데는 대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한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기보다는 지금 젊은 분들 뵀을 때는 조금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먹을 거고 뭐가 없어요. 다 그냥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음식점이나 카페에 갔을 때 꼭 화장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갔다 왔을 때 먼저 음식을 주문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친한 사람이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취향을 완전히 알든지 아니면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굳이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결정해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가족주의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대신해 준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태몽도 대신이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혈연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대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이 많이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요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십구제나 천도제 같은 거 올릴 때도 꼭 좀 이렇게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연불 같은 걸 해드리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스님들보다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이라는 개념, 그거는 동아시아의 일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 같은 혈연이 통하는 사람은 한 몸이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것들이 있어서 흔히 나오는 게 태몽 대신 꿔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불길한 뭘 이런 거, 꿈자리가 안 좋다. 예시몽 같은. 그런 거 이제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대신 참석하듯이, 그 다음에 예수제도 대신 참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9제나 천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종도 대신 참석할 수 있고. 저희 지금 오디오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잠시 확인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왜 안 나올까? 괜찮으셨나요? 안 나올 게 뭐가 있을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진땀이 나네요.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 왜 오디오가 안 나왔을까? 그 신심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제 공덕이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불이 안 들어갔을 때 그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행자가 신심이 부족해서 아궁이에 불이 안 들어간다. 진행자가 신심이 부족해서 오디오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잘 못 봤네. 뭔가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뼈 아픕니다. 뭐라도 할 건데. 네. 이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스님? 라이브가 더 해먹었나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갈까요, 스님? 어떤 말씀을 했는지 많이 안 들렸대? 네, 오디오가 안 나왔대요. 궁금해하라 그래.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 앞서 제가 했던 질문은 생전 예수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앞서 했던 질문은 그 생전 예수제 때 그 부모님의 예수제를 모시는데 부모님이 같이 못 갈 경우에 자식이 대신 해도 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아까 한번 프리뷰로 해봤으니까 더 요점 정리식으로 그냥 요점 정리만 간단하게 한 줄로 하면 한 줄로 하지 말고 한 문단으로 친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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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몽도 꿔주고 그 다음에 예지몽도 꿔주고 이런 것처럼 가족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있어서. 때문에 그리고 제사 같은 걸 지낼 때도 부모님 대신에 밥 숟가락을 떠놓는 거고 그게 돌아가신 어른 대신으로 자식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런 룰들이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는 집단주의 구조라서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는 간섭하는 룰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구화되면서 약간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게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찌개, 국 한꺼번에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양푼이 비빔밥 이런 거 삼국지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한 사람이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숟가락만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되게 싫어하는데. 스님은 싫어. 그래 내가 절에서도 쪽 백중되면 절에 그 영단에다가 공양을 올리는데 거기다 숟가락 여러 개 꽂는 거 있어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하거든. 제가 있는 데서는. 밥그릇 여러 개 있고 숟가락 하나씩이 아니면 한 숟가락 아니, 한 밥그릇에 숟가락 밥숟가락 밥공기가 여러 개 있고 숟가락이 하나씩 꽂혀 있으면 별 문제인데 하나의 양푼에다가 숟가락만 한 10개씩 꽂는 그런 거 있어요. 아, 절에서요? 네. 오. 그게 이제 영가가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그렇다 이러는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내 자식이 불러가지고 거기 왔어.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먹고 갑니다. 됐다. 너네만 나 안 먹어라. 먹고 갔다. 아유 이게 진짜 빈정상하게 이게 뭐 하는 무슨 걸뱅이도 아니고 작아도 독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스님 제가 스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무튼 된다. 된다.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해서 마일리지를 따로 적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그 마일리지 카드로 가서 대리로 적립한다. 대리 적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주 컴팩트하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에는 좀 너저리. 아, 근데 좋았어요. 그것도 다시 풀 버전으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안정적인 방송으로.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스님. 그 칠성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조계사에서 칠성각을 조성한다고 불사한다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거를 스님께 여쭤보려고 왜? 칠성각이 제가 조계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칠성각이 그 북두 칠성님을 모시는 정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조계사해? 제가 조계사 아니어서 모르겠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찰에 보면은 특히 한국 사찰에 보면 칠성각이 있는 사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왜 칠성님을 모시는지랑 그거랑 그 명이 짧은 사람은 칠성 기도를 하면 좋다고 그런 요즘 속설이 명이 너무 길어서 요즘은 좀 잘라내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그게 궁금하다. 명을 잘라야 된다고? 아니 명이 잘라야 그게 궁금하다고. 칠성 기도, 그러니까 명 짧은 사람은 칠성 기도를 하면 좋다라는 그 속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니까 그 에잇 박사 스님께서 아시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에잇 박사. 에잇 박사. 에잇. 아니 조계사에서 왜 칠성을 모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조계사에서 잘 왜 모르겠고. 모시는지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교의 칠성하고 성황이 있어요. 선왕이 있고 성황이 있어요. 근데 성황하고 칠성은 도교신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교의 별숭배 이런 거 많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무당산에 갔는데 거기는 북극대제 그러니까는 거기는 현무예요, 현무. 현무를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천상제 뭐 이렇게 해서 현무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수호 별자리를 모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유목문화에서부터 비롯되는 옛날 풍습 중에 별자리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성황도 도교 쪽입니다. 성황도 도교 쪽입니다. 선왕은 우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지경신, 땅신, 예, 성주신은 아니고 성주신은 우리 집신이고 그쵸. 집과 관련된 땅신이고 그 다음에 선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과 관련된 좀 범위가 좀 넓은 그리고 중국에는 그걸 우리는 선왕, 걔네는 성황이래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이게 섞여 버렸어요. 나중에 저희가 선왕이에요? 네, 우리는 선왕. 선왕. 네, 선왕. 그 나무 숭배랑 관련돼요. 큰 나무. 나무 숭배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방어막을 설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SF 영화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주선이나 그 도시에 이렇게 방어막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마을의 수호신 같은 그쵸, 거요? 그쵸.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진 않아. 그런데 예전에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거든요. 오복이 그 중에 네. 첫째가 수예요. 오래 살아야 돼. 그쵸, 그쵸. 다 우리 정도 나이 정도 되면 예전에는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진시황 불사약 먹고 49세에 죽었다니까. 그쵸, 그쵸. 너무 옛날 아니에요? 우리 구피디도 예전 기준에서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시황 옛날인데 신사임 딱 47에 죽었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였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어디 많이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일찍 죽을까 봐요. 아니 사고? 물을 갈아 먹거든. 물을 갈아 먹으면 그러니까 그렇네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고약과 정로하니 상비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물 갈아 먹어서 탈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가 일반화된 뒤부터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옛날에는 잘 안 씻으니까 물이 진짜 최고거든. 그래서 안 씻으니까 이제 몸에 종기가 많고 그러니까 고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물 갈아 먹으면 훅 갑니다. 그걸 이제 풍토병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 네. 음식도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인도의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 그렇게 산다는 게 엄청난 생존력입니다. 부처님 거의 불사신이네요. 그럼 네. 그 당시에 거의 40, 50대 많이 이렇게 40, 돌아가셨는데. 50대가 아니고 조선 말에 그러니까는 일제강점기 들어서기 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30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이 하도 까내려서 그런 건데 실제로 50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율곡도 그렇고 뭐 신사임당 그렇고 다 50 이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평균이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음 생입니다. 지금 다음 생. 그래서 제가 50이 되면 인생 50이 되면 인생 50이 되면 보람과 그다음에 낭만 이런 쪽으로 사람이 관점이 바뀌어야지 50이 넘어서도 돈 하고 계속 뭘 이렇게 잔거 밝히고 있으면 이게 서글프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 왜?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도 밝혀가지고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때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포기하고 행복 가치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인 거라든지 뭐 종교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불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쪽으로 포교나 보람 이런 쪽으로다가 인생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괜찮은 절로 어떻게 먼저 해볼까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고. 근데 지금 뭐 인기 짱이시니까.
그런 것 여기저기. 같진 않고. 겸손하셔라 스님. 그런 것 같지. 나랑 제일 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아니 그래서 어휴. 칠성가. 그래서 별을 보시는데 칠성가. 그래서 그 칠성 신앙이 뭐가 있냐면 칠성이 수명을 관장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확대돼서 삼도 칠성이 관장한다라는 게 도교 쪽에서 삼도. 나와. 삼도 인간의 삼도. 그래서 60갑짜리 7분으로 나눠 7덩어리로 나눠 범주로. 그래서 각각의 하나의 칠성에게 배대된다라고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 그거 시왕 때도 그래요. 불교의 시왕도 보면 무슨 생을 어느 시왕이 뭐 주관한다. 뭐 이렇게 그건 이제 확대되는 거고. 왜냐하면 좀 더 구체화해서 예전에 이제 조금 겁을 줘서 좀 더 뜯어먹겠다라는 이런 간절함들이 있을 때 나오는 상호고 원래는 그런 건 없어요. 원래는 없고 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거든요. 그게 유판이다. 제가 전에 그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유판이 이렇게 기역자로 하나씩 꺾이잖아. 네. 그게 7개예요. 도계걸윤모, 도계걸윤모 5개인데? 5개잖아. 안 쓰니 말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가운데 2개씩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7개씩이에요. 진짜라니까.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북두칠성이 움직이는 걸 보고 예전에 방위를 찾아야. 그쵸.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방향을 찾거든요. 유목민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북두칠성이 기준이 된다는 게 뭘 주관하고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제일 높은 벼슬을 가졌다. 북두칠성은 황제고. 황제. 그걸 자미대제라고 하거든요. 황제고 요게 이제 쫄 중에는 최고다. 그러니까는 약간 뭐 정승판서급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를 주관한다. 생명을 주관한다. 그래서 북두칠성 연명경이라고 있습니다. 북두칠성에게 연명, 수명을 이렇게 기원하는 그리고 그 언제 하는 거냐면 7월 7일 실성날. 네. 7월 7일 칠성날 그 북두칠성 연명경을 읽고 칠성불공을 드리면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올리는 게 뭐가 있냐면 실타래를 올립니다. 실을 감은 거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큰 실타래가 있었어요. 실타래 모르면 꿀타래 있어. 저희 가면 꿀타래 알아? 저 인사동에 꿀타래 계속 늘려가지고 그 타래가 덩어리라는 뜻이거든. 네. 그래서 실타래가 있으면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실패에다 이렇게 감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어. 안 그러면 무릎으로 잡고 있든지 이제 더 무성의 한 놈은 발 2개로 이렇게 발에다 끼고 있어. 그러면 감어. 진짜. 비위생적이네요. 진짜야. 그렇게 해서 이불 호청 같은 걸 꼬매고 그랬었는데 그 실을 올려놔요. 흰색 실이어야 돼. 그러면 그 흰색 실로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올려놓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저도 처음 듣고 약간 절에서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요것과 관련된 게 또 다른 걸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국수 먹는 거예요. 국수. 그러니까 생일날 아니면 결혼식 날 예전엔 국수를 먹었거든. 그게 뭐냐면 흰색인 길하다는 뜻이고 떡국도 그렇고 다 길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수라고 하는 거는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식 날 국수를 먹으면 지금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언제 국수 먹어? 이렇게 그쵸. 얘기하는 경우들이 국수, 있어요. 그런 거 들어봤으면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실타래도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는 게 많아가지고 스님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랫동안 100년 해로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일날도 원래는 국수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일에 오래 산다. 일종의 생일불공을 국수로 하는 거죠. 그러면 칠성 기도를 하고 싶으면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경 읽고 실을 불전에 올리면은 좋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칠성 청도해주고 나중에 이제 불교로 들어오거든요. 그 삼성각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각 안에 보면 북두칠성하고 북극성이 연결돼서 뭐가 있냐면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산신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나반존자 독성이 있고 이렇게 삼성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삼성이 왜 세계적 기업이 됐느냐? 삼성이라.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요?
너무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둘 다 좀 이상해져요. 캐릭터를 잘 정하라니까. 다 저의 계획 안에 있으면 이렇게 띄웠는데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그래서 7월 7일 날 견우직녀도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백중이 어느 순간에 7번째를 하는 약간 야만적 행동을 하면서 백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천도제는 세상에 천도제를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천도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수록 그게 좋아지는 아니고 거 아닐까? 할수록 좋아지는.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하면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가다. 뭐 한다. 또 불러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고 백중은 무조건 천도제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보름날만 하는 거고 좀 일찍 입제하시는 분들은 보통 7월 7일 칠석에 입제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칠석 기도를 하고 그때 입제를 해서 백중을 하고 보통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쵸. 백중 앞에 칠석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쓸데없는 일들을 요즘 스님들이 벌려가지고 백중을 막 7번씩 해. 그게 한 절에서 오디오 내려주세요. 한 절에서 모모절에서 그걸 막 다 땡겨 먹으려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스님의 의견은 저희 방송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것도 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출가하고 뭐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 그 등 이렇게 하면 한 달 전에 하고 계속 올려주는 이렇게 아니 한 달 전에 그 공지가 나가고 좀 일찍 나가면 한 2달 전이었는데 요즘은 정초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날 그 전년 동지 때부터 야 연도가 달라 연도라도 좀 바뀌면 하란 말이야. 통지면 음력 11월 달이야 11월 달. 알려주려고. 내가 참 내가 컨디션 좀 너무 좋으신데요. 억장이 무너져.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래가지고 요 백중을 또 그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그 연등은 내가 한 2년 3년 전 것도 내가 받겠다 내가 이랬다. 자연 스님의 말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지. 아니 점점 좀 막 땡겨줘. 이게. 그래서 1년 내내 축제다 그러면. 1년 내내 봉축이다. 좋다. 그래서 백중이 49제 비슷하게 7번을 하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입제까지 치면 8번을 한대. 가지고 전체 스님들이 날도 더운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한 팀은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예요. 왜? 다 땡기니까. 남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를 막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쪽은 됐는데 이제는 모두가 평준화되면서 다 힘드는 상황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번에 윤달 껴가지고 저게 칠석이 없었어. 백중 12제 지내는 데도 있대요. 12번 지내는 곳도 있대요. 1년 내도록 백중이야. 백중이 중간이라고 백중인데 이거는 뭐 1년의 중간이라고 백중인데 참.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아까 현장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래서 칠석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이 원래는 딱 맞는 건 아닌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발음 비슷하면 묻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낭, 성황 같이 묻어가고 겹쳐요. 그래서 칠석이 원래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중국의 4대 그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견우직녀거든요. 맹강녀 그다음에 추경대 이야기 그다음에 청사 뭐 이렇게 해서 청사 백사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4대거든요. 백사전 뭐 이렇게까지 4대인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칠석이에요. 견우직녀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다 그러니까 뭐 추경대 뭐 이런 거 중국 발음은 양축 몰라도 뭐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견우와 직녀는 견우직녀는 다 알거든요. 뭐 맹강녀 전설 뭐 이런 거 잘 몰라 사람들. 그렇죠. 천녀유원 알지? 아니요. 천녀유원을 몰라? 네, 그 중국 영화 아닌가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선녀 같은 게 흰 옷 막 그게 나무 귀신 뭐 해가지고 결국 내용은 잘 귀신하고 모르겠네. 사랑한다. 그것도 사대 전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 식으로 내용이 하면 있구나. 심청전, 춘향전, 뭐 흥부전, 홍길동전 뭐 이런 거. 아니 홍길동전은 아니고 홍길동은 판소리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심청전, 아무튼. 수군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네. 거 해요. 그래서 야 천녀유언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뭐 관심이 없으면 아니 그 무지하게 재밌어요.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그 장구경 나왔는데 장구경 돌아가신 지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장구경 천녀유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 해도 한 4-5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문화에 대한 반란인데. 아니 요새는 개인화 시대니까 알고 싶은 걸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잘 모르는 분야는 이렇게. 아무튼 저 이게 좀, MG라서요, 선생님. 저 MG라서. MG 같지는 않은데. 오렌지 쪽 뭐 이런 거 아니요? 오렌지 쪽, 낑깡 오렌지. 쪽 뭐 이런 거. 오렌지 쪽 올드예요, 스님. 90년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질문. 그래서 아무튼 칠석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칠석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는 백중을 누가 이렇게 막 무지하게 눌리는 바람에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없어졌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너무 오래 사니까 굳이 오래 살게 그렇게까지. 해달라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요즘 주변에 뵈면 90이 넘고 90 중반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잖아요. 맞아요. 오래 그러면 사시는 분들이. 서로 슬픔이 없어요. 슬픔? 그러니까 이제 애달고 이게 아니고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다. 빨리 좀 잘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 기도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힘들고 당신도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몸도 아프고 막 힘든 거예요. 정상적은 아닌 거야. 저도 지금 정상이 아닌데 90이 넘어서 정상일 수가 있겠냐고. 자네가 지금 웃지만 좀 지나면 똑같아 느껴. 네, 저도 느낍니다. 이게 노예 고통. 그래서 당신도 빨리 좀 편안하게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자녀분들도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평안하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생겨. 그래서 예전하고는 풍토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도 약간 수명 이런 걸 관장하는 분이니까 칠석 기도하면은 약간 마무리를 잘 해주지 않을까? 삶의 마무리? 원래는 그게 사명신이거든요. 죽음의 신이거든요. 칠성이. 죽음의 신.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칠성판에 묶어요. 입관할 때 그 판 밑에 판이 있거든요. 하나. 네네네. 그 침대같이 생긴 그 판이 칠성판이라고 그러는 거. 거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려져 있으면 상조에서 약간 남겨 먹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칠성판에 그려져 있고. 구독자님들은 꼭 아래 칠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그다음에 7번 묶어요. 사람. 7번.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슬프다. 매듭으로 이렇게 7번을 묶어. 7번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7번이 아니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이렇게 7. 네, 구독자님들 이번에 꼭 백중도 챙기시고 칠석기도도 함께 챙겨주셨으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묶일 때 6번 묶었으면 한 번 빠진 것 같아요. 한번 이걸 얘기해줘야 돼. 거기 한번 누락됐다. 좋네요. 나의 삶은 스마트하게 지키는 방법. 누워서 갑자기 그것 때문에 말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때 막 묶다가 여마는 사람이 시겁할 것 같은데. 네. 선생님 현장 질문. 해수미님께서 산소 성묘 갔어도 향을 피워야 될까요?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저게 이제 잘못하면 산불 날까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돌이만 잘하고 작은 걸 피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세 대를 피나요? 아니면 한 대를 피나요? 보통은 하나 아니면 3개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1, 3, 5, 7, 9 이렇게 올라가거나 무대기로 하거나. 근데 그거 풀만 이렇게 좀 정리하고 흙에다가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향꽂이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향이 종이컵 같은 데다 하면 돼요. 그리고 향이 긴 거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예전에는 가루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향나무를
이렇게 문대면 칼로다가 이렇게 하면 약간 톱밥 같이 나오거든요. 조그맣게 이렇게 가루로 그걸 뭉쳐서 이렇게 했거든요. 한 꼬지, 두 꼬지 뭐 이렇게 그 소금 이렇게 넣듯이 예전에는 이렇게 소금. 양현석. 아 이렇게 그 셰프 이름이 뭐지? 최현석. 최현석. 양현석은 저쪽 Y. 그러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궁금한 게 향 비싼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박리담회가 좋아요? 아니면 비싼 거 하나가 제가 좋아요? 향을 여러 개를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야외에서는 중국 향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실내용으로는 일본 향이 좋고 일본 향. 그리고 향 자체가 비싸진 않아요. 절대 침향이라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다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알아보면, 그러니까 침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침향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나무 생각하면 상처 나면 걔가 이렇게 침 흘리잖아요. 네, 그게 송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향나무는 그게 이제 그 수지가 침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생기면 너무 귀하니까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불을 달궈서 구멍을 뚫어요. 애를. 그러면 그 안에서 상처가 나니까 지가 진주조개가 그 진주 만들듯이 이렇게 뭉쳐버린다고. 네. 그래서 나무를 베면 그 침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좋은 거는 이런 염주, 이건 침향 염주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염주 같은 걸 깎거나 안 그러면 사람이 복용하는 쪽으로도 써요. 일부를. 그거는 그 안에 수지만 딱 있으면. 근데 그 바깥쪽에 보면 나무랑 섞여 있어요. 나무랑 여기 수지랑 섞이겠지. 네. 그런 식으로다가 많이 되는 거는 갈아버서 그냥 침향을 압착을 시켜서 침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면 되게 비싸겠지. 송문버섯처럼. 그쵸. 근데 그게 다 동남아에서 나오거든요. 동남아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겠네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싼데 이제 중간에 이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침향은 귀한 거예요. 원래 절에 종무소 가면은 금보다 이것도 비싼 있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금보다 비싸면 금을 줘. 침향 주지 말고. 금보다 비싸면 금을 줘. 꼭 좋다. 뭐 이상한 도자기 같은 거 갖고 가지고 이게 뭐 엄청 좋은 거예요. 뭐 이게 대단하면 팔아와. 보이차 이거 뭐 몇백 년 된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도 넘어요. 500에 갖고 와. 보이차 너도 갖고 가. 스님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시장 가면은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게 아니고 그거를 적절한 거를 자기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향을 맡았을 때 특히 기도하는 향은 이렇게 외부에서 무덤이나 이런 데서 성묘로 피우는 향은 좀 독한 게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향이 좀 나야 되니까 집안에서는 연기가 많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순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향이 일단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향을 맡아보고, 근데 꼭 향 이렇게 하면 향을 자꾸 코로 맞잖아요. 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맡아보는데 이게 아니고 불에 붙여봐야 돼요. 이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냄새가 다르다니까. 사람 살도 그렇잖아. 이 살 냄새하고 살 태워봐. 냄새 다르잖아. 그건 좀 여기까지. 선생님 향 얘기 그만하고 아직 시간이 아무튼 선생님 질문이 다음 주가 수능 100일이거든요. 8월 5일이 수능 100일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중생님들 중에 아니면 혹시 뭐 지인들 중에 수능을 보는 자녀분들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별로 있는데 없어요. 아니 스님 주변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입시기도 발언문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가. 그래서 내가 왜 안 가요? 그랬더니 그거 다 넘었죠. 수시로 다 갔나 봐요, 스님. 수시가 아니고 수능 한번. 그럼 손자 없어요? 그러면 손자는 아직 멀었죠.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수능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구복불교 뭐 수능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예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보단 조금 더 상천 세계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 수능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도 편안하고 이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편안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첫 번째 질문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는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전 예수제를 부모님이 굳이 안 가셔도 대신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 존재하는 거고 지금 수능 기도도 연결선상에 존재하는 그렇죠. 거예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수능 끝났다고 거사님이 당신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선물을 줬대. 수능 끝났다고 수능 잘했다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 딸이 수능은 내가 봤는데 왜 엄마한테 선물을 줘? 나한테 줘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도 고생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많이 고생했죠. 그랬더니 뭔 고생을 해? 내가 고생했지. 이러니까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게 고생하는 게 있어. 이렇게 뭔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생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조금 이렇게 조심조심 해주잖아요. 전체를.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긍정적.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 불안해요. 보통 잘 모르는 분들이 젊은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쓸 거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자기가 불안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대. 그러면 애들이 다 해달라 그래. 특히 여자는 내가 잘 정확하게 여자애들은 정을 잘 모르겠고 남자애들은 그런데 굉장히 혹합니다. 그래서 네 돈으로 기도비를 내는 건 어때? 이래도 먹혀. 그래도 내겠다. 지금 내가 답답한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뭐라도 뭔가 이렇게 의지처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갖고도 애가 훨씬 안정돼요. 그렇게 안정이 돼서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그러니까는 다르죠. 기도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차치하고 마음이 안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고정적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식 대신에 공부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은 덜 흔들려요. 자기도 불안하겠지. 그러니까 수능 보는 학생도 불안하지만 부모님도 좀 불안하겠지. 그렇죠. 불안하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래갖고 자꾸 뭐 먹을 거 필요한 거 있니? 이러면 문이나 자꾸 열면 이제 지랄을 하죠. 그리고 문 잠궈버려. 문 잠궈버린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얘가 쉬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무언가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나는 자빠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게 내 기도래. 이러면 이게 자빠졌다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뭔가 뿌듯하고 뭔가 좀. 그래서 수능기도라는 자체는 꼭 수능기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흔들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하품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전염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 그러면.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네. 공감 능력. 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뭐 이러는데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옆에 사람이 흔들려도 크게 그걸 안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 나 시몬스 침대. 흔들림이 없는. 독립대에 있는 포켓 스프링이에요. 우리. 본인이 단단해서 그러면 스님이 단단해서. 그게 아니고 그게 약간 개인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데 혹시 그거 아셔요? 사진을 찍었을 때 동양 사람들은 나는 웃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죠.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그거를 전체를 판단할 때 기쁘다고 판단을 안 해요. 그 동양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된 사람들과의 주변을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그거를 신경을 거죠. 쓰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주변에서 약간 하더라도 우거지를 하고 있어도 나는 스마일이면. 내가 웃으면 그거는 기쁘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배경을 안 보고 우리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쪽에서 강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을 잘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람이 못 돼.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스님이요? 네. 아. 결론은 그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흔들리는데 딴 사람들은 되게 막 흔들려요.
그러면 수능 기도도 꼭 어떻게 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꾸준하게 마음을 내고 모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모든 기도는 만보 걷기처럼 하는 거예요. 꾸준히. 네. 계속 이렇게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수능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입시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걸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에 가서 하세요. 그게 뭐가 똑같냐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돈 내고 독서실 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괜히 집에서도 독방이야. 그냥 하면 돼. 누가 뭐 그쵸. 어머니랑 같이 지금 어머니가 인형 눈 붙이고 있는데 옆에서 책상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독방이야. 독서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조용해. 독서실에 그쵸. 가면 딴 놈이 이렇게 하고 어떤 소리도 놈도 들리고 막 이렇게 신경 쓰이고 입으로 하는데. 녹여서 새우깡 먹고 있고 막 이런 놈들이 있거든. 새우깡 한 봉지를 다 먹어요. 소리도 없이. 야 이거 손이 가요 손이가 이러면서 그런 놈도 있고 별놈 다 있거든. 집에서는 없잖아. 그렇죠. 새우깡 녹여 먹는 놈이 집에 어딨어. 그렇지만 돈을 내고 독서실에 가는 이유는 기운. 그게 분위기. 어떻게 보면 뭔가 한다라고 하는 느낌 의지? 자체를 주잖아. 의지. 왔다 갔다 시간도 다 깨지는 거고 그쵸. 돈 낭비고 왔다 갔다 시간 깨지고 옷 갈아입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효율성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절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하.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도 귀한 말씀. 왜냐면 끝낼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시청자 많은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연 스님 요즘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 인기인데 구피디랑 함께 가서 많이 알려주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어. 기회 안 돼. 저는 기회 바라니까요. 없어. 유유. 다른 질문도 올라왔는데 제가 꼭 참고해서 다음 그 질문 짤 때 참고하겠습니다. 스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컨디션 좋아지셔가지고 참 제가 기쁩니다. 오늘 저 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지고 우리 구피디가 긴장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유 그런 걸 쪼리고 아유 참 약한 모습을 대찬 모습을 보이란 말이야. 강해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자 수능 보시는 분들 다 노력한 것보다 한 두세 개 더 맞아서 대박이 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관점 속에서 좋은 마무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나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것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거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셨는데 스님께 질문 드릴 시간이 없어요. 향 얘기만 안 했어도 치명 얘기만 안 했어도 다음에 꼭 여쭤보겠습니다. 치명 비싼 거 아니다. 중간에 저 중간 상들이 너무 남겨 먹는다. 네, 스님 마지막 멘트로 그거 하라는데. 여러분 기도는 절에 가서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